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가까이 함이 저희에게 복인 줄을 믿습니다. 언제쯤 설교 말씀을 준비 때 두 발 뻗고 잡으면서 나올 수 있을까요? 어제 잠깐 피곤해서 졸았는데 눈 뜨니까 1시더라고요. 그래서 부랴부랴 말씀 막 치고 있는데 그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저한테 깨닫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걸 뭐하러 치고 있냐? 성경책 보고 읽으면 되는 거를. 그래서 저도 목사님이 처음에 이걸 주실 때 타이핑한 걸 주셔가지고 그게 익숙해서 이걸 준비할 때 그 성경책 보고 읽으면 따로 제가 시간 내서 안 쳐도 되는 거를 그거에 습관이 돼가지고 그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 마음을 주셔서 다음에는 성경책을 보고 읽어도 될 것 같다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 오늘 예레미야 말씀을 하라고 해서 성경책을 딱 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제 성경책이 너무 깨끗해가지고 제가 이 예레미야 나갈 때 새벽 기도를 되게 많이 빠졌었나 봐요. 줄쳐 있는 거 딱 하나 깨끗해가지고 목사님이 항상 말씀하실 때 제가 동그라미 치고 밑줄을 그으면서 성경을 듣고 있는데 너무 하얘가지고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나 그래서 몇 번을 읽고 했는데 우선 제가 예레미야 선지자는 제가 이제 중고등부 이제 애들 가르칠 때 그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라는 건 이제 제가 애들 가르쳐봐서 데려가고 있는데 제가 예레미야서를 딱 1번 요약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먼저 듣고서 설교 말씀을 들으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서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시지만 제가 1번 내역으로 정리를 해갖고 왔습니다. 예레미야서는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예루살렘이 곧 멸망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통치 13년째의 기원전 620년경에 약 예레미야가 20살 젊은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후 시드기야 왕 시대의 남유다의 멸망이 코앞에 있는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선포한 예언의 핵심은 국가의 깃발을 내리고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힘없는 백성들이 당할 처참한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도자들을 설득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 그러나 70년 동안 바벨론에 끌려가서 연단을 받고 돌아와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결국 예레미야는 눈물 어린 호소를 거부했던 유다의 시드기야 왕 예루살렘의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합니다. 이렇게 남유다는 바벨론 군대에 의해 초토화가 되고 비극적인 최후를 맞게 되고 예레미야는 사랑하는 조국의 아픔을 부둥켜 안고 밤새 울어야 했습니다. 이런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조국을 향한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뜨거운 눈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읽어보니까 내용이 그거더라고. 이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너네들이 내 말을 순종하지 않아서 너네 이렇게 심판받아 멸망받아 그런 얘기가 다 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준비한 말씀이 10장, 11장, 12장, 13장 4장이죠. 근데 제가 이제 10장의 말씀부터 간단히 설명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셔요. 10장을 보시면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들의 선조의 제약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트렸도다. 11장의 내용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트린 언약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네가 이렇게 나와야 한 언약을 깨트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 대한 기도도 들어주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11절을 보시면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항상 저희가 이제 보면 기도할 때도 부르짖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는 얼마나 이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했는지 하나님께서 기도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안 듣겠다고.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라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얘기하고 다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선지자의 이제 예레미야고 더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더 하죠. 그러면서 이제 예레미야도 그 가정 중에서 힘든 가정이 있어서
19절 보면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 열매와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어듣지 못하게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느니라. 저희도 만약 이런 전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시험 든 사람들이 있고 그러다 보면 그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 듣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안 듣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전도를 하다 보면 이제 핍박받는 들을 사람들은 다 듣지만 이제 들을 귀가 이제 막혀 있는 사람들은 저희가 전도하면서 오히려 기독교 하나님 믿는 사람들한테 나쁜 말도 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예레미가 그런 가중에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질문을 하죠. 12장에 보시면 여호와께 내가 주와 변론할 때 주께서 의로우시나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오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방역한 자가 다 평안하면 무슨 까닭인가. 자기가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그런 가정에서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형통하는 것 같고 그런 게 느껴져서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한테 질문을 하죠. 그래서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봤거든요. 그냥 저도 맨 처음에 이제 믿음이 없을 때는 일요일 주일만 주일 성수만 지켜면서 나의 시간 하나님한테 예배 듣고 은혜 받고 그런 신앙생활을 꿈꿨는데 조금 다니다 보니까 여기 이거 속해 일주일에 한 번씩 시간 내는 것도 너무 힘들었고 그러다 보니 또 나도 모르게 애들 가르치는 거에 들어가 있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믿으면서 내 생활은 왜 점점 더 힘들어지고 왜 이렇게 나는 그럴까? 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쉬는 날에 편하게 쉬고 자유롭게 다닐 거 다 다니고 그러면서 저도 그런 생활을 부러워한 적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없을 때는. 왜냐 나도 신앙생활을 즐겁게 하고 싶고 편하게 하고 싶었지 이렇게 힘들게 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그런데 왜 저한테 이렇게 고통을 주시나요? 막 그런 기도도 했었어요. 그때는 정말 제가 하나님을 잘 몰랐을 때 그냥 정말 지식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었을 때는 저도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 성경책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이 예레미야가 이렇게 질문했을 때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주시죠.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 무사리와 요단강이 물이 넘칠 때 어찌하겠느냐. 이 말씀을 보면서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다고 하며 보행자는 빨리 달리는 사람이 아니라 걷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걷는 사람이랑 함께 달려도 너가 피곤하다고 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냐. 저희 신앙생활이 거쳐야 할 가정이고 그런데 저희가 앞으로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더 큰 어려움이 있고 우리가 더 지켜야 할 부담감이 있고 책임감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맡아서 감당할 몫이 있는데 그거를 감당 못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이런 걸로 많이 힘들어했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왜 고난을 주시는지 그거를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엄마를 통해서 알게 됐고 그 고난이 축복이라는 말이라는 것도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 고난 속에서 저희가 힘들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헤쳐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하고 하나님과 더욱더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믿음도 생겨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자기한테로 오게끔까지는 고난을 안 줄 수는 없는 거구나. 그 고난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정말 그 고난에서 헤쳐나오는 그 과정이 다 필요하구나. 그래서 저는 예전에는 그 고난이 너무 싫었고 힘듦 자체가 싫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고난도 축복이라는 그 말을 믿고 어떤 이제 저한테 환경이 안 좋은 환경이 있어도 주님께서 주실 복과 또 그 사랑 있잖아요. 느껴지는 사랑. 그것 때문에 더 행복해. 솔직히 목사님이 이거를 부탁하셨을 때도 제가 딱히
기뻐하진 않았지만 저 선택받은 건가요? 그냥 뭔가 해내고 나면 잘하지는 못하지만 뭔가 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더 큰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요번에는 그래도 기쁜 마음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생각하신 것보다 더 많이 주시려고 하시는 게 맞고요. 그런 하나님을 만나면서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힘든 것보다는 근데 뭐 이렇게 바라고 그러면 너무 어린아이 신앙같이 느껴지실 수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막 기대가 돼요. 막 소망이 되고 오늘 이번에는 마치고 나면 또 하나님이 저한테 어떤 깨달음을 주시고 어떻게 또 만나주시고 그런 소망이 있어서 저 나름대로는 너무 감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이거를 다 얘기를 해드리고 근데 제가 10장을 준비했는데 11장, 12장 말씀을 건너뛰고 요 한 장만 하기에는 좀 그래서 제가 먼저 10장과 12장 말씀을 했고 제가 10장 말씀은 10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저는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이제 와닿더라고요. 저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저희 안에 두려움이 오잖아요. 그쵸? 여기 2절에서 보면 이제 하늘의 징조, 별자리나 뭐 일식, 월식 같은 이제 하늘의 형상들을 말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형상들을 보고 자기 백성들이 두려워하는데 이런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하늘의 현상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고 왜 그래서 저도 몰랐는데 이제 여기 사도행전에서 왔는데 왜 추석날 같은 날 보름달 거기다가 소원 빌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쵸? 하나님께 빌어야 될 거를 우리가 막 달에다 빌었었잖아. 근데 저도 그걸 몰라서 저희 신랑이랑 아이들이랑 옥상 가서 우리 소원 빌자고 그걸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 와서 말씀 공부를 하면서 아 그게 잘못된 거였구나 알게 되었는데 모든 것은 하나님께 주권이 있고 저희는 하나님 위에는 다른 신에게 경배나 찬양을 드릴 필요가 없어요. 저희가 경배하고 왕으로 모실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살림에서 벤 나무요 하나님께서 제사가 있는데 우리가 이런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리 안에 신이라고 만들어 놓고 거기다 빌잖아요. 우리가 정말 필요할 분은 여호와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잘 몰라서 어리석게 그렇게 행동을 했는지 근데 솔직히 저희가 말씀 공부를 지금 배우면서도 이렇게 행동하는 경우도 있어요. 알면서도 우리가 의도치 않게. 그래서 저는 이걸 하면서 내가 아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이잖아. 십계명의 첫 계명. 나 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근데 저도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 안에 어떨 때는 가족이 우상이 되고 어떨 때는 일이 우상이 되고 하나님 일보다는 그쪽이 더 먼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깨달아지고 그게 하나님의 십자가 그 사랑을 진짜 모르면은 그 우선순위를 내가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한테 늘 기도하는 게 제 안에 이제 가족이나 일 이런 우상 생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제가 이제 온전히 섬기게 하시고 제 일에 있어서 1순위가 주님이 되게 하시고 힘들어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겠습니다. 항상 그리고 우리가 시험 드는 이유가 우리들의 마음을 잘 못 지켜서 시험 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늘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는 제가 마음을 잘 못 지켜서 시험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늘 지금도 고백해요. 하나님 제 마음을 잘 지킬 수 있게 도와주세요. 늘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사단은 저희를 어떻게 공격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는 늘 선포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게 제일 힘든 거, 내 마음 지키는 게 가장 힘든 거를 알기 때문에 항상 늘 신랑이랑 무슨 제 마음 지킬 수 있게 해주세요. 제 마음 지킬 수 있게 해주세요.
그거를 거의 입버릇처럼 달고 살아요. 왜냐면 그거를 지키지 못하는 순간 확 무너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내 마음도 지키고 내 입술도 지키는 거. 그게 참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걸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7절과 25절을 보면 하나님을 떠나 숭배하는 유다 백성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신데,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은 죄에 대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난 세상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든 죄를 죽이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들의 주요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기준이 되주셨습니다. 우리 모두의 죄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그들의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의 구원과 심판이 기준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도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으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세상 속과 문화에 이제 살다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풍속과 문화 속에 갇혀서는 절대 하나님의 진리의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말씀과 기도로 살아내셔야 되고요. 또 진리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영혼이 오늘도 하나님께 바짝 세워져서 오직 하나님만을 유일한 생명이라고 고백하면서 절대 하나님 곁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몸부림쳐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 곁에서 몸부림쳐야 하는 이유가 13절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 예레미야한테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띠를 띠고 가지고 일어나 유브레트로 가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세요. 그리고서 여러분의 다시 예레미야한테 가서 그 감춰놨던 것을 다시 가져오라고 하시죠. 근데 명령을 하시는데 그 띠가 다 썩었어요. 그거는 저희가 그 허리띠는 저희가 허리에 배트 맸을 때 그 온전한 역할을 할 수 있듯이 저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온전히 저희가 살아남을 수 있고 또 생명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저희도 멸망의 길, 사망의 길로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정말 진리의 말씀이 맞고 하나도 틀린 게 없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저희 안에 어떤 걸로 채우실 건지 생각해 보시고 저희 안에 하나님 걸로 채워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들 마음에 여러 가지 마음을 품어서는 절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 마음을 오늘은 온전히 하나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